주시고 주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사모하는 말씀을 따라서 주의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다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그 도전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주의 날에 저희가 거룩한 주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찬양 사랑장입니다.
제1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54번 다 같이 교독합니다. (54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푸르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딸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8월 한 달도 이제 마지막 주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의 넓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경배와 신령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영혼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본받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존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이 넘치도록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분주하고 어수선한 세상 소리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사역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깨달은 만큼 회개하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바라시는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권능으로 세우신 우리 두릉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찾는 성도들마다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성령을 의지하여 사모하는 심령들이 넘쳐날 때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온누리에 나타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삶의 어려운 문제나 또한 건강 문제로 마음이 상한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닥친 어려움과 걱정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삶의 희망을 채울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낙심하는 성도가 없게 하시며 각 가정마다 안식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교사로, 식당 봉사로, 반주와 안내, 차량, 드림 찬양 등등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함께하여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헌신과 봉사가 이루어지도록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날마다 새로운 능력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듣는 이로 하여금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말씀을 준비하실 때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 같은 성령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권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왕국절이 절기상으로 시작된다고 저도 잘 몰랐었는데 감리교에서는 왕국절 절기를 지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하죠.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대강절까지 13주 동안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를 기원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우리 주일 난예배에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그리고 천국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9월 1일 초하루 기도회로 5시에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나오미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삼나는 선교회 및 또 마르다 선교회가 또 외부로 또 야외에 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사역장 모임이 잠깐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는 남선교회 분기 예배가 모인다고 합니다. 남선교 회원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황선난 집사님의 자녀 김한나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가실 분들은 교회에서 1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들은 밴드에 신청하시면 같이 차량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목사님의 많은 분들의 주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입니다. 김세현, 김재현, 이호민, 심규환, 박건호, 박시온, 박라운, 김정은, 김정태. 목적 예물입니다. 이용희, 김광자, 이병환, 성미, 유한화, 속회 예물 나오미, 건축 예물 김원순. 감사 예물입니다. 이영미, 최백규, 이영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경선, 허민정, 이호빈. 하나님 도와주세요. 박은선, 은혜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우문현, 서희, 예나, 예성예설, 정수정, 소훈, 은별, 여훈, 이이나,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11조입니다. 개손주, 김성자, 김영애, 박종철, 전영희, 이용희, 정상순, 최유유, 김희선, 김덕한, 조영자, 권기영, 김준호, 이영자, 흥성진, 장로, 이명식 의사. 각각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축복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셨고 그 구원의 손길로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곳으로 저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을 꼭 만나게 하셨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11조로 감사의 물로 목적과 1,000번째와 또 주일 예배와 또 각각의 예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저들의 헌신과 그리고 저들의 섬김을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들고도 나눔이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넉넉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11조가 씌워지는 곳곳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드려진 예물이 많은 곳에 희망과 소망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귀한 밑거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력을 높여주시고 저희들이 자신감 있게 하늘의 천국 진인권자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보에서 같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왼쪽 사람에게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또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시작. 당신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대단한 이유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우리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벌써 아멘 하십니다. 잘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익숙했기 때문에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가끔 가다가 수돗물에서 눈물 나오면 뭐 뉴스에도 나오고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만큼 수돗물이 깨끗한 나라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수돗물을 마셔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옛날 다 먹고 살았어요. 수돗물 그대로. 외국에 나가면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나라는 제가 아직 못 봤어요. 다 생수를 사서 먹어야 되고 정수기를 먹고, 그리고 먹으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위험한 나라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나가면 거의 십중팔구 물갈이를 합니다. 먹지 못할 것, 또 음식물 하다 보면 생수로 음식을 조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그냥 쓰는 물로 음식도 하니까 배앓이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우리나라가 참 어떻게 보면 공기도 좋고 사람 살기 딱 좋은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외국에 나가면 1차적으로 일단은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이유겠지만 일단 말이 안 통해요. 영어가 짧다 보니까 막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고 너무너무 답답해. 내가 뭐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것 같아. 근데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 데나 가서 말도 통하고, 뭐 제주도 아무리 삽질과 강해도 다 말 통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만 하더라도 말이 안 통하는 데가 굉장히 많고, 소수민족이 많고, 그 나라 그 자기민족의 언어가 많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이렇게 좋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외국에 나가야 우리나라가 참 좋구나,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라고 우리는 느껴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언제 알게 될까요? 언제?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잃고 나서, 지금이 지나가고 나서 깨닫는 사람은 우매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나가보지도 않고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구나, 우리나라의 국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나라만한 나라가 없구나 라고 깨닫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대단하고 행복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고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같은 이런 사실이, 이 귀한 진리가 깨달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 뭘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자기 자신의 공생애, 목회죠, 시작하신 때가 언제냐?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 순간, 그 방향이 어떠했느냐?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였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예수님의 바로 그 앞전에서 예수님이 같이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보다는 그 당시에 더 많은 인기와 더 많이 알려졌던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드러나지 않으셨던 시기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베푸는, 요단강에서 베푸는 그 세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와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가르침과 깨달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붙잡혀가게 됐네요. 누구에게? 헤로당에게. 그 당시 헤로당은요, 자기 자신의 동생의 부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세례 요한은 공개적으로 비판하게 됐는데, 그러므로 헤로당과 그의 부인 헤로디아는 이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왜? 틀린 말이 아니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그 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 율법에 의하면 어긋난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칼을 갈고 있었는데, 마침 그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라는 이 딸이 그 헤로당 앞에서 춤을 추면서 헤로당의 마음을 확 사로잡게 됩니다. 헤로당이 그 살로메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내 소원을 나에게 말하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그러자 살로메가 어머니 헤로디아의 이 지시를 받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즉시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목이 잘려서 쟁반에 달려 헤로당에게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세례 요한을 믿고 따르는 그 복음에 많은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은 마음이 어땠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아니 세례 요한이 하나님 보내신 선제자가, 아니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같은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그분이 저렇게 무참히 감옥에 갇히게 되고 목이 잘려가게 되고 이렇게 능지처참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볼 때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그 올바른 신앙의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경쟁자라고 보지 않았어요. 8달밖에 차이 안 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내 때가 이르렀음을 알고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공격적으로, 진실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생명이 태어나게 됐냐고, 이 땅에 어떻게 생명이 존재하게 되었냐고, 우연이라고 말해요. 진화론에서는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단세포가 다세포생물이 되고, 어떻게 저 어류가 양소류가 되고, 어떻게 포류가 되고, 다 우연의 결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연일까요? 세상에 어떻게 우연으로 다 그렇게 다 끼워 맞출 수 있나요?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연히 어쩌다가 사고로 이
이 모든 세상을 움직이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과 섭리와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오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냥 톡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야 네가 이제 이거 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자의 몸으로 나게 하시고 처녀의 몸으로 잉태케 하셔서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고요. 예수님도 때를 따라 사역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첫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첫 이적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죠. 물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근데 그때에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는 야 내가 뭐 어떻게 좀 해봐 라고 부탁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그 망치는 것을 잘 또 이렇게 유지하게 했던 그 기적은 행하셨지만 내 때는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기적으로 나타났지 내 본격적인 복음의 사역을 하고 천국복음을 가르치고 이 땅에 선포하는 그때는 아닌다라는 뜻은 아닐까. 우리는 기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하고 천국복음을 선포하고 이 땅에 그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는 역사가 중요하지. 사람이 낳는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보다 더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이적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낫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 분명히 내 믿음의 너를 구원한다고 반드시 그의 영혼을 만져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 복음의 때가 언제인지 아셨어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에 봐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뭔가를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있고 천국 복음을 가지고 살 때가 있어요. 내가 세상의 지식으로 살 때도 있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믿음으로 살 때가 있어요.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요즘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 옛날에는 돈을 열심히 버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겠죠. 옛날에는 친구들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겠죠.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언제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남은 생애와 그리고 영원한 나의 남은 인생을 책임져주고 지켜주고 온전케 하고 썩은 인생이 아니라 썩지 않은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천국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지금을 놓치지 않습니다.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지나간 세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지나간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과거 이력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하죠. 앞으로 다음에 할게요. 내가 내년에는 내가 열심히 할게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지금 믿지 않으면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저 멀리서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 것을 보시고 시장하셔서 거기 가서 무엇을 따먹을까, 열매를 먹을까 찾아갔어요. 요즘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 소리더라고. 보니까 저 밑에 찍어가니까 그래서 찾아가셨는데 열매,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 근데 그때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아니, 나무가 뭔 잘못이 있어요? 나무가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뭔 잘못?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을 통해서 사실은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시기와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가셨을 때 준비되어 있느냐, 너희들의 신앙 열매는 준비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도적처럼 나가있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갑작스럽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 나를 믿느냐? 너 준비됐느냐? 그때 준비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지금. 하나님 오셨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바쁘거든요. 지금 제가 중요한 일 하니까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2번 마태복음 24장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아직 지금 무화과 나무가 이르려면 한참 있어야 돼요. 근데 주님은 갑작스럽게 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과 틀려요. 틀릴 수 있어요. 옛날에 중세시대 유럽의 왕들은요, 세례를 늦게 받았어요. 우리는 유아 세례를 받고 아동 세례 받고 때가 되면 세례 받잖아요. 근데 왕들은요 한참 지나서 죽을 때쯤 그때 가서 세례를 받는데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세례 받기 전까지 할지 못할지 다 맘대로 하고 그 마지막에 가서 딱 세례 받고 깨끗하게 천국 간다라는 이 착각이죠. 말씀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준비되셨습니까? 우리가 물세례 말고 성령의 세례, 내 마음속에 천국을 경험하게 하나님 언제 부르셔도 부끄럽거나 아쉽거나 안타깝지 않게 언제 가도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리라는 믿음과 확신과 기대와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때는 멀리 예측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순간에 당장 준비되세요. 지금이 중요하고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겠다는 그 지혜, 깨달음과 믿음을 갖고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권자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전국 시민권자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두 번째가 필요한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가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사는 겁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기업과 신세 차이네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내가 어디를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사는 거예요.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보통 저 사람 하늘나라 갈까 못 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정말 하늘나라 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시간에는요 크로노스적인 시간과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뭐냐면 역대기예요.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에요. 2023년 오늘 8월 27일 지금 11시 44분이네요. 이제 또 45분 되겠네요. 이런 시간이죠. 근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그 시간은 하나님 때를 따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는 시간이 아니라 적절한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 이렇게 확고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읽어보고 3번 같이 읽을게요. 또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 안에 있다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묻죠. 목사님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저 구름 저 위에 하늘 위에 있어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래 안 보이는데 하늘 위에 있어. 애가 조금 지나면 우주를 알게 돼요. 지구 바깥에 우주인데 그럼 우주 위에 저 멀리 있어요? 은하계 바깥에 있어요? 은하 군단 바깥에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여기저기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런 장소적인 지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간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제 앞으로 올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믿음을 가지면 시작하는 나라가 하나님. 또는 내가 지금은 내가 믿었는데 또는 내 믿음이 약해져서 시험 들어 그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살았는데 내일은 그렇지 못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 복음이 무엇이냐?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미.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역순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 노래 있잖아요. 돈 주러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 있느냐 나중에 세상을 떴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혜택과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축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쁨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이 순간 누차하고 괴롭고 가난하고 고통 중에 있고 시련이 당하고 불행이 지금 내 안에 지금 쌀터리처럼 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기쁨을 놓지 않아요. 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가끔가다 이상한 경기를 보게 됩니다. 프로야구를 예를 들어보면 정규 시즌에서 이미 우승을 확정한 팀이 마지막 이제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를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우승이 확정된 팀은요 5대0, 10대0, 100대0으로 져도요 전혀 슬퍼하지 않아. 왜? 우승을 이미 확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경기는 그냥 그 경기 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경기하는 거예요. 투수가 던지면 또 치고 또 달리고 스틸도 하고 막 전력 질주해서 홈도 밟고. 그런데 승패에 연연하지 않아. 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왜? 이미 우리는 이겼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저도 슬퍼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내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갑자기 사업에 실패를 하고 다른 사람들 욕먹고 시련을 당하여 우리가 죽음의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선교 초기에 또 초대교회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믿었기에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믿었기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에 그 매 순간순간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았기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왜? 서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고 서로 물건을 공유하고 이거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왜? 내게 네 거가 이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게 네 거고, 네게 내 거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으로만 산다면 슬픈 일이요 아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매 시간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까닭. 내가 비록 노예지만, 네가 비록 어린아이지만, 네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너는 천국 시민이야. 너는 비록 가난하지만 너는 하늘에서
부한 사람이야.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주신 복음이었어요. 내 불치의 병이 나아서 그 기쁨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속에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깨달았기에 그들이 끝까지 기뻐했던 것 아닐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이 왜 미친 자처럼 왜 온 동네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이기지 못할 예수를 전하게 되었을까요? 그 여인에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적이 나타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천국을 알았기에 그는 남편이 5명 있어도 물을 기르러 오는 그런 여자의 신분이어도 그는 가난하여도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 천국 시행관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달라져야 천국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달라지고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천국을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로울 때가 있습니까? 슬플 때가 있습니까? 두려울 때가 있습니까? 염려할 때가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로 그때 그래, 나는 이 땅에 소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이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며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실제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두는 자들에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축복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날마다 잊지 않고 깨달아가면서 그 복을 누리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우리 천국 시민권자로서 함께 서로 축복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기 전에 오늘 그 설교 메시지 부분에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공란이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그런 공란을 줬는데요. 오늘 내게 주신 메시지들을 한 줄로 요약해 봅시다. 이거를 압축하고 요약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오늘 말씀 중에서 내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깨달음과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저는 메시지란 말을 좋아하는데 그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들 한 줄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시는 거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오후 예배 때 혹시 오늘 저한테 주신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발표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귀한 상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파송의 노래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시고 제가 마지막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여기에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의심하지 않고 천국의 시민권자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저들 앞에 있는 어떤 시련과 고난과 불행과 두려움도 다 멀리 떨쳐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의심이 무너가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늘 잔잔한 호숫가처럼 평안의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천국 진인권자로 날마다 매 순간 살아가기를 원하고 다짐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당신의 백성들 모리모리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